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순절 20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또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도 지킵니다.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논조, 반박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루터는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거대한 카톨릭의 정면으로 맞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서 본질을 향한 성령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물론 나의 이름이 있고요. 또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아들, 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육신의 모습 말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목적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는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헬스를 하셨어요. 아주 몸이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헬스하는 이유는 예전 어렸을 때 이제 몸도 매소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놀림도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한이 맺혀서 자기가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정말 친했던 검도 관장 형이 계시거든요. 그 형도 검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형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운동을 배워서 검도 관장도 하고 태권도 2단에 유도 이런 어쨌든 본인 인생에 이런 그 변화된 계기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취업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이유들인지는 모르나 내가 분명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이끌어가는 이러한 힘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는 삶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가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첫 대면할 때 어떤 사업에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혼을 앞두고 그런 맞선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하거나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나에 대한 좋은 강점들을 소개하려고 하시겠죠. 그죠? 너무 포장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어떤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가 주로 서론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렇게 서론, 인사말이 긴 거는 이 로마서가 처음입니다. 대부분 다 한 절에서 두 절밖에 없죠. 그만큼 자기 이 처음 만나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길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자기 자신을 좋은 쪽으로 부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원문의 어순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슬레이브, 헬라어는 둘로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예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걸 보면 우리들은 목사님 참 겸손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맞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노예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가 세계 인구의 그리스 로마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의 시내만 국한시켜 보면 그 당시에 2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10,000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유민은 약 25만 명, 그러니까 실제로 4배가 되는 이러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노예가 많을까요? 노예가 된 경우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오면 전쟁에 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포로들이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이 망해가지고 그 집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유기했다거나 납치했다거나 그런 강력한 범죄자가 잡혔을 때 그 또한 노예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어쩌면 가장 억울한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안이 노예 집안이어서 노예가 된 경우가 있죠.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노예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노예가 된다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좋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로 산다는 노예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 했죠. 그리고 자기가 노예만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다른 어떠한 것도 했었죠. 대표적인 게 군인이죠. 군인이 되면 노예의 신방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수치였고, 뭔가 노예가 됐다 이러면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노예로 불릴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데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의 학력은 어떠했을까요? 가말리엘 학파,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정도, 가장 좋은 학파의 가장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학력들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 다음에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이 바울, 종이라는 단어를 그냥 붙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베냐민 지파의 가장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로 그의 조상들이 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도 사울처럼 큰 자가 되거라.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이름, 이 어원은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큰 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그렇게 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원래 뜻의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울이 아닌, 큰 자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거기다가 또 종이라고, 이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람 앞에서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종이 되었다면, 이왕이면 좀 더 고관 대작의 종이 되면 좋겠죠. 이왕이면 왕의 노예로 있는 것이 일반 사람의 노예로 있는 것보다 훨씬 권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들의 모임에 가면 너가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의 지위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물을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늘 들어오면서 자랐습니다.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적들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러한 위대한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에 발전했죠.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으로 늘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가 막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말짱이가 뭐 또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나 보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이론이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굉장히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악질들이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조롱거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거리낌, 방해가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그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수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랍니다. 그죠? 뭐 40에 감에 하나는 태형을 5번이나 맞고요.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집이었는데, 권사님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주 잘 살지만 그 당시 그 아들이 32살쯤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권사님에게 약간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더 큰 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일찍 죽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잘 사는 집안인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서 뭔가 좀 다 잘 되고 이러면, 내가 교회 다녀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오면 참 좋은데, 만약에 나의 형편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혹시나 내 이웃들이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코로나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변혁을 지나면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 젊은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애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뉴스가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이 막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코로나 때 법도 안 지키고 이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고 그런 순간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죽했 이 로마에는 더했겠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내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세례를 그냥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잡아가고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나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종이라는 사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일곱 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죽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인 면허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싹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님을 얻었던 대가로 그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으나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히 지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딱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180도로 바뀌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의 눈이 멀면서, 그의 귀가 멀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 앞에 그는 어떻게 했죠? 야복 강가에서 이제 그 다음 날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로 인하여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이제 해가 뜨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지금 그에게 생명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발 뒤꿈치 잡는 자, 남의 인생에 발 뒤꿈치 잡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주만 바라보게 됐을 때 그는 진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거의 편지의 대부분, 13편의 편지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큰 자,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꺼이 작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라는 말을 붙였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된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영어로 엠버서더죠. 대사.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가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 갈 때 거기에 대사관의 신분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대사관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냥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서울에, 거기에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졸업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50 시절에 이제 50실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선배 또는 후배였어요.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령까지 정말 1차로 다 진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령으로부터 중령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분이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말 똑똑하고 굉장히 샤프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어느 날 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월북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령으로 진급하고 뭔가 별을 달아야 되는 위치가 되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집안을 탈탈탈 턴 거예요. 집안 사촌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뭔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가 다 털어보니까 거기에 월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에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자를 줬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참 되셨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집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해주시면서 지금 내 친구들이 다 감옥에 간 그 친구들이다. 내 선배고 내 후배들이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없이 나도 됐으면 나도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니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한 나라의 어떤 뭘 맡는다? 이거는 그냥 뭐 공부 잘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사관이 된다는 거, 그 나라의 외교관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 에베소 교회와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 것, 그가 끝까지 사명을 쫓았던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이 복음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입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어야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사람이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 여러분과 같은 슬픔을 아는 사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나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았고, 그리고 사람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셔야 했죠. 사람이라면 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와서 500년 동안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 썼죠? 교회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바로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편지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만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울처럼 작은 자로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왔을까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겨서? 이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뭔가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한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약 7살 때 저를 교회로 다니면서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른 분처럼 훌륭한 목회자 집안에서 반듯하게 목회자의 자랑으로 가정으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를 불렀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이 있어요. 결국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고 그 스스로를 종으로 여긴 것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받고 자기는 기꺼이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자기 자신을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불렀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둥바둥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성공대로 다른 사람 뒤꿈치를 잡으며 살 것인가, 그래서 평생 두려움 속에 성공이라는 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걸 실패하면 어찌할지 그걸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바울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약속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꺼이 종이 되고자 했던 이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졌던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뛰어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로마가 변화가 됐습니다. 뭔가 대단한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갔기에 하나님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초대 종교개혁도 그렇게 시작한 거죠. 로마의 거대한 카톨릭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향하여 나아갔던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바로 유럽이 변화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대통령을 잘 뽑고 또 정치인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